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겜의 죄, 욕망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은 성경 전체에서 읽어 내려가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야곱의 가정에 가장 어둡고 참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겪은 일입니다.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숨기지 않습니다. 덮어두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불편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인간의 죄와 욕망을 가리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십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런 사건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예외가 아닙니다. 원역사에서 족장의 이야기들 속까지 인간의 욕망과 연약함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과 블레셋에서 아내 사라를 잃을 뻔하였고 이삭 역시 리브가로 인해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부르심은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깨어 있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겜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충동이 아닙니다. 세겜은 디나를 욕망했고 그 욕망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는 관계를 말했지만 그 중심에는 존중이 아니라 소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이었고 관계를 말했지만 그 결과는 착취였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된 욕망은 한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비극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선택했던 피해 복수 또한 또 다른 죄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으로 시작된 일이 침묵과 계산으로 번져가고 속임과 보복을 거쳐 결국 공동체 전체의 파괴로 마무리되는데, 이러한 사건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디나에게 발생한 성폭행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절부터 24절로 폭행에 대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9절로 세겜에 일어난 폭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0절부터 31절로 폭행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욕망이 어떻게 사랑을 가장해 죄가 되는지, 죄가 어떻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지를 함께 묵상해가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쾌락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쾌락의 욕망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은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을 때 그곳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휴이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장면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시선이 통제되지 않은 욕망으로 이어진 결과를 보여줍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이 사건의 출발점이 폭력 이전에 이미 왜곡된 욕망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1절에서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서 그 땅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종종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대조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족장시대에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염려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 표현은 단순한 지리적 설명을 넘어 경계 없는 만남의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디나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책임을 분명히 세겜의 폭력과 욕망에 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겜의 행동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던 장면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보는 대로 욕망하고 욕망하는 대로 취하는 태도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으로 반복해서 고발되어 왔습니다. 욕망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더욱 마음 아픈 장면은 디나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디나는 처음 등장한 이후 점점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세겜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조차 디나는 한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만 그 사랑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쾌락의 언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속에는 또 하나의 침묵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딸의 아픔에 공감하고 분노해야 할 아버지 야곱의 침묵입니다. 야곱은 딸의 상처보다 자신의 가문과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세겜은 힘의 위치에서 욕망을 따랐고 야곱은 가장의 위치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디나는 말하지 못하는 존재, 저항하지 못하는 존재, 그저 당하는 존재로 본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랑은 남을 취하는 사랑입니다. 존중이 없는 사랑, 책임이 없는 사랑,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름을 쓴 쾌락의 욕망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경고를 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손에 쥔 스마트폰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을 콘텐츠로, 몸을 상품으로 평가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세겜의 눈을 닮아갈 위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대상,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가? 이 시선을 지켜가지 못할 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겜이 범한 죄와 닮은 모습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의 욕망은 숨기면 커지고 말씀과 빛 앞에 드러내면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선의 절제, 어떤 것을 소비할 것인가 분별하는 미디어의 절제, 관계 안에서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몸과 거리의 절제를 통하여 우리는 욕망을 다스려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의 절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쾌락의 욕망으로 상처 입은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사람을 대상화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실천으로 참된 사랑과 거룩한 사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정의의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의 욕망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디나의 오빠들이자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이 욕망은 앞선 대제에서 살펴왔던 쾌락의 욕망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정당해 보이고 오히려 옳아 보이는 욕망입니다. 바로 정의의 욕망입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을 분노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동생이 당한 일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문제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은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된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폭력과 수치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 분노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입니다.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 분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방향을 잃으면 언제든 죄로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13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이제 그들의 분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빛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입에서 속임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계획하며 히위 족속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함정이었고 약속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룩한 표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거룩한 표징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준비한 것입니다. 정의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룩한 표징마저 무기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던 분노는 복수로 변했고 복수는 피비린내 나는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분노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말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깊이 연결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반드시 갚아줘야 할 것만 같은 분노의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마음에 한이 남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의 선택입니다. 성경은 정의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판사와 집행관이 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한 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할 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피해는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 싸울 때가 많습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 사람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꿈틀거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 자체를 의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내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의를 향한 열심이 언제든 죄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의 탄원시처럼 이 모든 정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분노를 숨기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욕망이 우리를 폭력의 자리로 끌고 가려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상대를 그리고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와 고통만 남기는 길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정의의 욕망을 십자가 아래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불에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폭력으로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피로 정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갚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짓된 마음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수가 아닌 창조적 정의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안전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전의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욕망이 등장합니다. 앞선 두 욕망과는 결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방향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욕망입니다. 바로 안전의 욕망입니다. 안전의 욕망이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계산과 타협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물과 세김은 디나와의 혼인을 요구한 자리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에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우리와 함께 살자. 이 땅은 넓다. 함께 장사하고 함께 소유하자. 이 말은 떠돌이로 살아가고 있던 야곱에게 너무도 매력적인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정착할 수 있는 땅, 안정된 거주, 경제적인 기반, 오랜 불안의 세월 끝에 마침내 안전해질 수 있는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제안 앞에서 딸 지나가 입은 상처와 수치보다 가문의 생존과 안정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의 욕망은 이렇게 우리의 도덕적인 감각을 조용히 뒤로 밀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이 제안의 속내를 폭로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겉으로는 공존과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흡수와 착취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안전은 함께 사는 안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안전이었습니다. 연합을 말했지만 목적은 소유였고, 평화를 말했지만 속내는 지배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이 제안한 대로 히위 족속들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였고, 가장 고통이 큰 그 시점에 레위와 시몬이 들어가 그들을 학살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누이의 고통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되었기에 이해될 수는 있으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았고, 안전을 지키려는 선택은 더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야곱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는 딸의 아픔보다 또 다른 염려가 가득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아니라 우리는 소수다, 우리는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상처보다 가문의 생존을 먼저 말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그의 말 속에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안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합리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내린 선택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 판단으로 설명합니다. 야곱의 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면 멸망하리라 라는 말은 냉철한 상한 분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의 두려움을 정당화하는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무 커서 침묵을 정당화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자리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처음 약속하셨던 자리 베델로 다시금 이끄십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내 가족과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전의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스스로 쌓은 울타리나 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시며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과 상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전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다 지켜야 한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의 욕망도 정의의 욕망도 안전의 욕망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하루를 열어가는 새벽 첫 시간 말씀을 통하여 거짓된 욕망을 경계하게 하시고 다시금 거룩을 향해 일어서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겜의 죄 가운데 드러난 욕망의 깊이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날마다 주의 진리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왜곡된 욕망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사 우리 안에서 격동하는 모든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발걸음을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